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성경 아카데미, 오늘은 참 귀한 하나님의 종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탈북하셔서 교회를 광명시에 개척하신 김정철 목사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탈북의 과정, 또 목사가 되기까지, 주님 만나고 개척하기까지의 간증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6교회 탈북 목회자들을 같이 동력하고 후원하고 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한 교회가 더 더해져서 7촛대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7촛대, 그래서 완전수가 되었습니다. 귀한 은혜 가운데 그동안 우리 목사님은 부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같이 달려가고 있는 목사님들이 전부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목사님이 오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고 이랬었는데, 이제 광명시에 큰 기쁨교회라고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오시게 되어서 7교회로 우리 교회가 같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제가 중국에서 아직 기독교가 지하교회에서 흥왕하고 있을 때, 핍박을 크게 당하지 않고 있었을 때 중국을 자주 가서 그 지하교회에서 지하교회 리더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구약을 가르치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때도 북한 갈 사람들, 이 리더 중에서 북한 갈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많은 리더 중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중동 지역으로 다 가려고 하고 있대요. 무슬림 지역. 그래서 그때도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가까운 중국조차도 북한으로 들어가기는 꺼려하고, 또한 그래서 북한은 정말 국제사회에서 천독꾸러기로 있구나라는 걸 그때 다시 한번 또 느끼곤 했습니다. 그나마 이 북한 주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북한 주민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은 남한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교회들이 끊임없이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사랑해주고 같이 또 복음 방송을 해주고 이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극동방송 우리가 동역하고 있는데, 영동 극동방송과 제주 극동방송에서는 북한으로 방송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들과 극동방송과 동역하고, 또한 극동방송에서 북방 선교팀, 이른바 N지역 북한 선교팀이 구성되어서 지금 활발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초청해서 3월 말에 가서 그 북한 탈북한 청소년들, 또 한국 청소년들 모여있는 모임에서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무슨 준비를 하고 북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는지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N지역에 대한 선교의 마음들 주시고 계속 동력해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참 간증거리가 많은데 우리 사모님은 더 하십니다. 사모님은 저 꼭대기 회령에 있었는데 나 오늘 식사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말로만 듣던 북한의 지하교회가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핍박받고 있고, 또 우리 사모님의 부모님이, 어머님이 그렇게 좋은 신앙인이었고, 그래서 그 핍박받았던 일, 또 그때 받았던 신앙, 이런 걸로 지금 오늘날 또 이렇게 어려운 탈북 목회자 개척교회 사모님까지 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간증 듣고 다음에는 우리 사모님 간증도 우리 생생하게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목사님 간증 통해서 우리나라를 향한,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고, 또한 우리 성도님을 향한 주의 마음이 뭔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잘 드리면서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저 방송으로도 다 보인다 그랬죠? 큰 박수 치고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간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소개해 주셨던 듯이 이름 김정철 목사입니다. 이제 40세, 41세 하나님을 믿고 그때 이렇게 걸음을 시작했는데 이제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 쭉 돌아보면서 제가 목사가 됐다라는 것이 너무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내가 과연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기독교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 생소했고, 하나님을 과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성도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지금 저는 광명시 한동에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또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나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특히 기쁘고 즐거웠던 시간들도 있지만 특히 힘들고 어려웠던, 혼자 지내기 어려웠던, 혼자 통과하기 어려웠던 그 시간들을, 고통의 터널들을 통과한 그 시간들을 돌아볼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모두가 하게 됩니다.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많은 힘과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에 미처 몰랐던 많은 은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비록 어떤 고난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 지나고 그 과정을 다시 돌아보면 맞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모두가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지나왔던 그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고통의 터널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과정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고 또 혼자 그 시간을 지나오기 힘들어가지고 너무도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보고 자기 인생을 다시 해석해 볼 때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것을 거듭남 또 중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누구도 겪어보지 못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홀로 견뎌내고 또 통과해가던 그 가슴 아픈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친히 업어서 그 고난의 과정들을 지나오셨다라는 이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인생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이게 되고 새로운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반도 북쪽 끝에 그 북쪽 가까이에 있는 함경북도 회령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아까 목사님 조금 이렇게 제가 회령이고요. 우리 집사람은 그 옆에 샛별군이라고 있습니다. 옛날 경원군이었는데 해방 후에 샛별군으로 개명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회령은 북한에서 유명한 곳입니다. 우선 김일성의 부인 김정숙의 고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회령 여자들은 이쁘다라는 그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령은 또 백살구라는 그 과일로 또 유명합니다. 그 회령에서 저는 태어나서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합해서 고등중학교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과하고 졸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공산주의를 지향하며 나아갔던 그 사회주의 사회였지 않습니까? 북한은 저희가 세례받았던 그때 당시에 북한을 바라본다면
공산주의라는 그 모든 인류의 이상사회, 그 공산주의를 목전에 둔 제일 최근접한 그 나라, 가장 모범적인 그런 나라라는 그러한 세례를 받으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능력에 따라 일하고 또 내 수요에 맞게 공급을 받고 공평하게 나눠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이상사회가 우리는 곧 실현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몇 년 후면, 이제 3, 4년, 이제 5년 후면 그런 때가 올 것이다. 1인당 얼마가 차려지고 1인당 뭐 어떤 혜택이 차려지고 이런 꿈 같은 이런 허황된 말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으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김일성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민들에게 이 밥에 고깃국을 먹이고 비단 옷을 입고 기와집을 쓰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라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허황된 꿈이 허황됐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았습니다. 저희 때 북한에서는 인민학교 4년 또 고등중학교 6년 해서 그 과정을 마치면 군대에 나가거나 또 사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제가 졸업반이 되어서 이제 막 개학을 시작했을 때입니다. 북한에서 개강은 3월 달에 첫 학년을 개강하고 9월에 2학기를 개강합니다. 3월에 개강을 한 이후 얼마 안 되었을 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저에게 와서 손님이 찾아왔다고 저 부교장실에 가보라는 것입니다. 교장은 행정을 맡고 있고 부교장은 당비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그 모든 결정들은 이 당비서가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장은 부교장을 모든 행정이 다 그렇습니다. 장은 부장을 자를 수는 없지만 부교장은 이 장을 자를 수 있습니다. 당비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방으로 찾아갔는데 군사동원부에 있는 그 장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학교가 어느 정도 규모가 컸는데 저만 찾아가서 그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 사항들 그리고 출신 성분 이것들 물어보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얼마 또 지나지 않아 다시 또 와서 그런 여회를 또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해령시에 있는 군사동원부로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수업을 받지 못하고 거기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령시 군사동원부라는 곳에 가니까 저처럼 이렇게 선발된 사람들이 한 15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차례 사람들하고 면담을 하고 또 이렇게 신체 검사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우리 면담 과정 중에 우리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그에 대한 척도를 자꾸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는 빨간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잘 이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선발될 수 있었던 것은 일단 북한에서 토대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간부 등용이 되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토대가 좋아야 됩니다. 토대라는 거 다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토대라고 하면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척들 중에 신분이 나쁜 사람, 예를 들어서 남한으로 가거나 또 미국으로 가거나 외국으로 간 사람 또는 가족 중에서 당과 정권에 반대 적대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집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저희 토대가 좋아지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요. 우리 집사람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토대가 안 좋아서 추방되어가지고 아주 나쁜 토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고 저는 또 토대가 좋았기 때문에 덜 이렇게 그래도 비교적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삼형제 계셨는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맏이셨고 우리 먼저 연원부터 얘기해 드리면 중조 할아버지 때 강릉에 사시다가 일제 때 일자를 찾아서 북쪽으로 올라가시다가 그 회령이라는 그 탄강에 정착해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때 할아버지 세 분이 계셨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큰 형님이셨고 그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다음에 둘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분이 탄강에서 일을 하다가 갱이 무너지니까 갱이 무너진다고 다 사람들을 내쫓듯이
막 뒤에서 이렇게 몽둥이 가지고 쫓듯이 내쫓아 가지고 다 내보내고 혼자서 그 기계를 묻힌 기계를 판에다가 그 갱에 깔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이렇게 당에 평양에 보고되고 평양에서 북한의 신문이 노동신문이지 않습니까? 그 노동신문에 앞면에 크게 게재되고 또 북한의 그 부주석이 우리로 말하면 부대통령이죠. 그런 사람이 헬기를 타고 직접 내려와서 그 사태를 수습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우리는 토대가 좋은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군사동원부에 가게 되고 그 면담을 하게 되고 이제 서서히 제 앞길이 열려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어떻게 어디로 가게 선발되었는가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김일성의 친위부대에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학교 가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부터 집에서 쉬면서 보약도 좀 먹고 좀 몸보신도 하라. 이제 가게 될 곳이 아주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당시 그때는 뭐 학급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고 학교에 얘기를 하고 공식적으로 놀러 다니고 학교 가서 놀러 다니면서 쉬고 또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그런 보약도 염소액도 해 먹으면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김일성 친위부대에 뽑혔다라는 그 소문이 쫙 퍼지면서 그 학교 선생님들도 또 마을 이 주민들도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상당히 기뻐하고 또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8월 9일 드디어 이제 열차를 타고 떠나가게 됐습니다. 예, 이제 거기서 고향에서 기차를 타고 떠나서 또 초모소에 한 번 더 들려서 거기서 한 번 더 신체 검사와 또 면담을 또 걸쳐서 거기서 또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령에서 봤던 그 15명의 사람들은 서서히 이제 인원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도에서 제가 떠나올 때부터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 가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게 된 그곳이 또 도의 청진에서 평양까지가 3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느리죠. 예전에 일제 때 쓰던 그 철도를 그대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3일 정도 걸려서 밤낮 달려서 평양에 도착해서 평양의 호위사령부라는 그 곳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다시 이렇게 마지막으로 면담을 하고 간단한 신체 검사를 하고 또 이렇게 체크를 하고 이제 기다리라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직속 부대죠. 그곳에 있는 군인들도 우리를 보고 상당히 이렇게 좋은 데 가게 되니까 부러워하는 그런 말을 아주 좋은 데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고 한 30분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까만 승용차가 다가와서 저하고 또 다른 군에서 온 2명 같이 태우고 평양시 시내를 달려서 30분 정도 달려서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철길 레일을 지나서 철길 레일과 보초막을 지나서 어떤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2층 건물이었는데 상당히 북한에서 그때 잘 지어진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 앞에 도착해 보니 거기서 한 몇 명이 이렇게 우리 열병식 비슷한 그런 열병식 같지는 않은데 또 다른 그 대일 합창이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한 2명, 3명이 노래를 부르며 행진하고 있는데 그 온 공간이 쩌렁쩌렁 울리는 것이에요. 이제 여기가 그곳이구나라는 어떤 감각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건물이 있고 마당이 있고 또 그 앞쪽에는 우리 신도림이나 어떤 열차 그 종점들 보면은 그게 막 있지 않습니까? 차고들이 그런 것처럼 철길이 길게 이렇게 혼잡하게 넓은 공간이 있었고 우리 2호선 같은 그 긴 열차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긴 열차 차고가 한 6개, 7개 정도가 쭉 병렬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물 옆에는 2층 건물 옆에는 한 4, 5층 되는 큰 건물이 또 다른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열차 호위부라는 그 건물이었는데요. 김일성의 열차 호위를 하는 그 부서라는 그 건물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열차에 대해서 종사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열차 철도 종사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별을 달고 거기 있었고 또 다른 열차 호위에 관계된 그 사람들도 거기 다 있어서 한 몇 명가량의 장교들이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들처럼 뽑혀온 여군인들이, 여장교들이 이제 갓 졸업함에 오면서 그 사람들이 열차원으로 오지만 별을 달고 그곳에 열차원으로 오게 된 아주 이쁜 처녀들이 거기서 여러 명이 거기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넓은 공간을 다 넓은 그 높은 철조망으로 둘러싸고 위에는 철조망도 두르고 이래서 있었던 그 상황이 지금 기억이 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저희는 짐을 풀고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을 떠나온 지 30년이 지나갔지만 아직도 저는 그곳에 나무 한 그루, 지형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가장 인생에 가장 19살부터 가장 힘들었던 인생의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왼쪽에 있던 그 건물이 열차 호위부 부서 건물이었다면 우리 중대는 열차 호위부에 소속된 호위중대라는 건물이었습니다. 그 소속을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김일성의 우리로 말하면 경호 부대가 여기는 되게 작지 않습니까? 북한은 이 경호 부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일반 부대들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그것을 진압할 수 있을 정도의 병력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고 제가 그때 군대 나갈 그 당시 보면은 91년도에 군대 나갔는데 그때 동유럽 사회주의들이 무너지고 또 루마니아의 대통령이 공개 총살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경호 병력을 강화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부대들을 보면은 이 호위사령부라고 하면 이 호위사령부 아주 큰 규모의 부대였는데요. 이 부대가 그 모체가 되는 것은 바로 이 호위중대라는 것입니다. 호위중대 또 연호를 보면은 예전에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할 때 그 경위중대라는 곳이고 또 6.25 전쟁 때는 친위중대라고 불리는 곳이었고 그 당시에는 호위중대라는 불리는 곳이 그 바통을 이어받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위중대가 모체가 돼서 호위사령부라는 것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호위중대가 그때 당시에는 한 개 중대밖에 없었지만 6.25 전쟁 때만 해도 이때 당시에는 3개 중대가 생겼습니다. 3개 중대가 생겨서 호위 1중대는 평양시 안에 모든 행사를 담당하는 그런 호위 사업을 맡아 했었고 저희들은 열차 호위를 하면서 김일성의 지방 출장을 호위를 감당하는 그런 중대였었고 3중대는 헬기를 이렇게 호위하는 곳인데 그때 그 김일성은 비행기가 무서워해서 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아주 특혜들이 많았는데요. 일단 그곳은 일반적으로 다른 중대는 3개 소대가 1개 중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4개 소대가 1개 중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병력도 1개 소대가 더 많았고요. 군사의 징호, 예를 말하면 여기 소대장이 소위였는데요. 당시 여기는 소대장이 상위 대위였습니다. 일반 하전사도의 급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런 곳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1998년 남한에서 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올림픽 있고 나서 그 다음 해 북한에서 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세계 사람들을 이렇게 이 평양으로 이렇게 불러들였는데요. 그 북한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주요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인사들에 대한 호의 업무도 이 호의 중대에서 맡아 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승용차 옆자리에 사복을 입고 권총을 차고 앉아서 직접 호위를 했었다라고 하는 그 선배들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는 그 이제 앞날에 대한 꿈을 키워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우리가 보는 그 열병 퍼레이드, 열병식을 할 때 그 열병 행진하고 그 단상에 있는 그 사이를 이 호위중대가 일정한 간격으로 앞에 서서 또 호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중대였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이제 4월부터 가월까지는 전국에 있는 경치 좋은 곳들과 별장에 가서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거의 모든 중대가 군무 병력만 남기고 최소한의 병력만 남기고 모든 병력이 그 열차를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김일성이 어디 간다라고 하면 밤에 자다가도 폭풍시킵니다. 그 지길관이라고 하는데요. 군무서는 그 담당 장교가 장교가 아니고 그런 하전사인데요. 사관인데요. 그 사람이 복도에 서서 중대 폭풍 하면은 자다가도 모든 사람들이 뛰쳐를 해서 옷을 입고 무기 장구를 다 들고 앞마당에 정리를 해서 실타를 챙기고 떠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서 그 사람들이 몇 달 동안 교대로 근무를 서다 보면 인원이 없어서 구분을 서기 어려워도 막 교대로 한 사람이 몇 시간씩 이렇게 거듭 근무를 서가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때로는 그 사람들을 놓고 열차가 떠나가면 그 사람들이 이 열차를 막 무기를 쥐고 뛰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시간들은 그 나중에 중대 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얘기들인데요. 이제 이렇게 신병 훈련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며칠 지나고 보니까 약 50명의 신병들이 모였습니다. 저희처럼 전국에서 뽑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들 토대를 보면 중앙당, 평양시 인민위원회 또 지방도당 정권의 간부집 자녀들, 한마디로 말해 출신 성분들이 매우 좋은 그런 또 여러 면에서 다 보고 뽑아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4개 분대로 나뉘어서 이제 신병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개 분대 12명 정도 배속이 되어서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3분대 일보총수가 됐습니다. 일보총수라는 게 뭐냐면 조교가 분대장 역할을 했고 그 분대장 다음이 일보총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할 때면 항상 저는 이 신병소대 3번째 줄 첫 번째 자리에서 받으면서 또 훈련 모든 상황들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제가 총화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받았던 그 신병은 참 힘들었습니다. 6시에 기상해서 2시간은 밥 먹고 나면 정치상학이라 해서 사상교육을 합니다. 그 사상교육을 하는 동안 너무 피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열병표에서 봤던 그 대열훈련, 그리고 체육, 기계체조, 그리고 달리기, 체력단련, 이 모든 훈련들이 매일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일부러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신병 훈련 받을 동안 공급받았던 그 식사는 어떻게 됐냐면 알루미늄으로 만든 식기가 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데요. 거기에 수평으로 담기는 그 밥하고 된장국이 전부였던 그것을 먹으며 그 한여름에 그 고된 훈련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냐?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는 집에서 가지고 온 그 젖살을 빼야 된다. 이게 여기서 새로 군대살이 올라야 된다. 군대밥을 먹으면서 그 모든 것을 빼야 된다. 일부러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지나고 점심에 밥을 먹고 30분이 지나가면 이렇게 쉼터가 거기 있었거든요. 예, 사각으로 있었는데 나무가 있었고 거기에 앉아서 밥 먹고 나면 분대장이 1인당 원래 하루에 담배 한 가치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배가 나오면 신병들은 담배를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모두가 분대장이 가지고 있다가 그 시간에 한 대씩 나누어집니다. 그 외에는 일체 피우지 못하게 합니다. 북한에는 학교를 졸업하면 담배를 피우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암묵적으로 그렇게 하라 말라 그러는데 선생들이 그렇게 통제를 하고 사회 어른들도 그렇게 강요하는 그런 세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 대를 거기서 담배 한 대를 피우고 나면 이제 그다음 거기에 앉았던 그 의자 위에 우리가 입었던 옷을 네모로 딱 각인하게 정리를 해놓고 이제 달리기 종대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거기서 한두 시간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요. 평양 8월, 9월, 10월 달 지방에서는 못 느껴봤었는데 지금도 여기 아스팔트 위는 매우 뜨겁지 않습니까? 그 아스팔트 도로를 한두 시간 막 달리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몇 사람 막 거품을 물고 졸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산 등성이와 산 골짜기를 지나서 이렇게 쭉 코스를 정해가지고 매번 코스를 계속 돌게 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훈련했던 것이 이 달리기였습니다. 제가 그때 달리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이후로는 달리기를 지금도 제일 싫어합니다. 달리기 했던 그 고통 순간들이 지금도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리고 저녁에 훈련을 다 마치고 저녁에 들어오면 밥을 먹고 무기 소재 시간이라서 무기 청소를 하고 또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여러 일과를 마치고 10시에 잠자리에 들게 되는데요. 10시에 잠자리에 들면 이렇게 이 침대 앞에서, 그러니까 2층 양쪽에 침대가 있었는데요. 침대 앞에 이게 딱 섭니다. 그러면 분대장이 아니면 부대장이 잠잘 준비하면은 그때부터 번개처럼 몸을 움직여서 신발을 벗고 옷을 탁 또 정렬해서 각을 잡아가지고 해놔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군대를 학교를 각 졸업하고 나온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아마 한 시간 동안 계속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2분 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놓고 거기에 이렇게 발사기라는 건 모르시죠? 발사기도 네모나게 딱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 옷을 벗어서 바지 상의 딱 네모 각을 잡아가지고 그 매트리스 앞에다 정리해 놓고 들어가서 담요를 들고 딱 서는 이 자세까지가 2분이 나와야 됩니다. 이분이 안 나오면 또다시 기상해서 잠잘 준비 수없이 반복을 하고 그 시간이 한 시간 지나가면 그 다음 이제는 다시 기상시켜 상의를 탈의하고 나오라 라고 합니다. 그 앞에서 이렇게 그 병실 안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바깥에 못 나게 하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상의를 탈의하고 이 푸시업을 이렇게 하게 하는데요. 푸시업을 이렇게 이렇게 조금이라도 누가 목표는 1000개입니다. 1000개. 근데 1000개를 다 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높은 목표를 제시해놓고 누구 하나라도 이 깜부라찌라고 하나요? 어떻게 조금 여행수를 바라고 어떤 그 눈속임을 하라고 들면 다시 일로 돌아가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 분대장이 이 북한의 그 가죽 벨트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때리며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을 받다가 그 다음에 또 2층 침대에 올라가서 거꾸로 매달려 2인 1조 붙들고 이렇게 복근 운동 하는, 그렇게 하고 이렇게 그 시간이 또 지나가면 이제 다시 그 규정 학습이라 해서요. 북한 인민군대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정관 비슷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북한 인민군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규정이 토 한자도 틀리지 않게끔 다 암송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암송을 해야 이제 잠자리에 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2시 가까이 돼야 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시 정도에 자서 6시에 기상하고 이 시간을 2달 정도 계속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입었던 옷에는 늘 시허연 소금이 이 등에 또 이 땀이 많이 배는 그런 곳에 늘 시허연 소금이 내배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늘 악취가 풍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대원들이 우리를 볼 때는 늘 욕을 하며 내쫓던 그 상황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신병훈련 기간이 마치고 이제 우리가 중대로 배치받는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참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요. 세상 말로 말하면 운이 안 좋은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3분대 일보 총수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렇게 1분대는 1소대, 2분대는 2소대 이렇게 배치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제가 배치받은 것은 그 중대에서 4개 소대 12개 분대 중에서 가장 전투력과 규율이 우수한 그 소대 3소대 1분대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3소대도 그랬지만 1분대가 그 중에서도 가장 전투력과 규율과 모든 공부와 체육과 모든 데서 월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대 이름을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그 2명을 이끌고 그 분대에 배속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신병 훈련을 받는 동안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양실조를 왔어요. 그 무더운 여름날에 이렇게 땀을 수없이 흘리고 막 너무 이렇게 갈증이 나니까 세면장에 들어가서 세면장에 들어가면 그 수돗물이 따로 없거든요. 대동강물을 퍼 가지고 와서 그걸 그때 생활용수로 쓰고 그걸 먹기도 하는데, 그것을 퍼 마시면 이렇게 막 장이 탈이 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정을 겪으면서 여기 왔는데, 다 이렇게 영양실조 허약이 걸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우리 모두가 중대 배치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병훈련 때문에 너무 많은 힘을 빼다 보니까 이 중대 생활에 많은 사람들이 적응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저도 이제 힘이 서서 이제 다 탈진을 하다 보니까 또 제 속했던 분대를 이렇게 돌보고 케어했던 그러한 또 그것도 있었기 때문에 참 많이 그때는 체력적으로 이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대에 배치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요구와 이런 훈련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참 부끄럽고 따라가지 못하는 이 죄책감, 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 말할 수도 없고, 그 참 미안함과 수치스러움과 죄책감이 있었고, 또 그 사람들한테 원망도 같이 있었고, 그랬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저는 이제 다른 곳에 전출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추방이죠. 쫓겨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와 함께 또 훈련에 어려워했던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 중에 토대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 쫓겨가는 그런 사람들 같이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갔었는데, 각기 다 다른 곳으로 쫓겨갔습니다. 제가 가게 된 곳은 북한에서 금강을 캐는 그런 금을 캐는, 갱도에서 들어가서 굴을 뚫고 금을 캐내는 그런 작업 구분대였습니다. 그것도 전체 호위사령부 안에 그런 부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에서 추방된 사람들은 평생 사람들의 감시와 또 이 차별적 그런 대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더욱이 군대는 더욱 그러합니다. 또 혹독한 차별과 그런 대우가 차려지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추방되면 그 다음부터는 인생길이 망하게 됩니다. 막힙니다. 저를 향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모든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는 그런 곳에서 왜 쫓겨왔냐라는 것입니다. 제 말을 들어보는 것은 둘째고, 너에게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당과 세력에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네 몸을 희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쫓겨왔지 않았나, 이러한 시선을 가지고 저를 차별하고 저에게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군 생활이 또다시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쫓겨갔던 그때는 봄이었는데요. 산골짜기에서 맞는 그때 그 봄이 진짜 추웠습니다. 그때 영양실조가 와가지고 옷도 참 헛옷을 입고 그때 여기 갔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그때 부는 바람이 너무 쌀쌀해서, 근데 그때 그 당시 그 장소에서 겪었던 그 해에 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제 마음은 어땠냐면은, 아주 추운 겨울날이지 않습니까? 이제 갓 태어난 햇병아리가 물에 빠졌다가 건져놓은 그 햇병아리가 온몸을 덜덜 떨면서 호들호들 떨고 있는 그런 상상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내가 언젠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긴장이 되고 더 이 상황이 막막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진짜 세상 말로 말하면 진짜 안 좋은 생각들 수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참 억울했고 참 불행했고, 내가 왜 후에 그런 간증을 또 하게 되었는데요. 내가 북한에서 북한 정권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 선택의 결과가 나에게 차려진 것은 이러한 그 망하는 길이었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그 큰 기쁨과 은혜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몰랐지만 내가 왜 이렇게 선택을 받아가지고 내가 조금 키라도 안 크던가 아니면 조금 못되게 굴었더라면 이렇게 여기까지 안 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억울한 마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추방된 사람, 한마디로 말 저의 그 별명은 열차 호위부 이렇게 막 비하하듯이 그렇게 불렸는데요. 그러면서 참 이렇게 수치스럽게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중대장부터 모두 그렇게 저를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계속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때 이렇게 안 좋은 생각들을 하면서 어떤 이렇게 한번 그런 상상도 많이 해봤는데, 근데 저 때문에 이제 피해받을 저희 가족들이 걱정이 됐고 또 앞으로 저의 앞날이 또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쫓겨왔다라는 것 사실은 제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그 다음 상황은 중대에 누군가가 또 소식을 보내서 어머니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엄마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막 이렇게 급하게 달려가는데 중대장 집에 음식을 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북한의 고난의 행군 초기 시기였는데요. 북한에서 면회온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같아서는 그 비용이 말도 안 되겠지만 음식과 여러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또 차표를 끊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또 교통도 좋지 않고 이런 것들을 감내하면서 와야 되기 때문에 큰 희생과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제가 쫓겨가서 이렇게 고생을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갔는데 제 발소리를 듣고 문 밖으로 막 맨발로 뛰어나와서 막 끌어 안아주시고 그러며 막 울더라고요. 계속 우시더라고요. 그때 제 모습이 어땠냐면 아주 지금은 이렇게 남한에 와서 잘 먹고 살이 이렇게 올랐지만 아주 20대 그때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에는 진짜 삐쩍 말라가지고 군대에서 또 이렇게 잘 먹지도 못했고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삐쩍 마른 상태에서 또 이렇게 부종도 왔고 또 이렇게 많이 맞다 보니까 이렇게 때리는 게 때리다 보면 한쪽 볼이 더 이렇게 많이 받다 보니까 더 부어 올라요.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기가 싫었는데 갑자기 찾아오시니까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니까 막 너무도 이렇게 어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나는 아들을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 아들을 키워서 나라에 바친다고 또 수령님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것이 보내는데 이게 웬 말이냐라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우시다가 그 방에 들어와서 중대 사람들끼리 같이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참 이렇게 많이 후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괜히 이런 데 곳에 좋은 곳에 간다고 더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괜히 이렇게 보냈다라고 하면서 많이 후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어머니가 가실 때가 돼서 이제 어머니를 발해드리러 기차역에 나갔습니다. 기차역에 나가서 이렇게 저는 그때 참 철이 없었는데요. 기차역에서 기다리다가 기차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기차가 들어옴과 동시에 어머니가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큰 소리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너무 나는 그땐 부끄러웠는데 부끄러운 기억밖에 없습니다. 근데 엄마는 너무 이제 내가 걸어가야 될 길, 그 고생의 길이 다 보였던 거죠. 나를 두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의 마음. 막 여기서 너무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철이 없어가지고 그때 어머니를 알아들이지 못했어요.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엄마는 그 북한 기차는 이게 문이 안 닫히는데 승강장에 있어가지고 마지막까지 보면서 울면서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늘 제 마음에 깊은데 상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어머니에게 효도하지 못한 이 마음이 늘 남아 있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군복무 기간을 잘 마쳐서 만기 제도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내가 효도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어머니에게 안기면서 이 모든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12년을 제가 군사복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몸이 많이 골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과 차별이 있는 곳에서 추방자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 몸이 골병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엄마만 있으면, 우리 어머니만 있으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다시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12년이 지나고 2002년이 되어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그 순간이 왔습니다. 제가 군사복무기가 늘 마음속에 그리던 그 상상이 하나였습니다. 늘 힘을 얻던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대문을 열고 엄마 하고 소리치면 금세 그 문을 열고 맨발로 뛰어나와서 나를 꼭 아들아 하면서 안아주시는 그 모습이 늘 떠올랐고 그것이 내 군생활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 상상을 하면서 대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밖에 보이는 그 고향집이 내가 떠날 때 그 모습이 아니에요. 더 초라해 보이고 고난의 행군을 겪었으니까요. 그리고 밖에 형이 있어가지고 형과 동생하고 막 통하고 인사하고 하는데 근데 엄마 기다리는데 엄마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상상을 했는데 기다렸는데 그래서 형하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갔어요? 엄마는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한참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엄마는 죽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엄마를 위해서 그 엄마 품에 안기는 것이 내 그 12년에 이겨낸 힘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그 좌절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머니 산소 갔다가 인사를 하고 그래서 저도 막 통곡을 하다가 나는 어떡합니까? 하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제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김일성, 김정일 때문이요.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막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 얘기를 누가 들을까봐. 우리 집안에 어떤 또 다른 해를 끼칠까봐. 그런 얘기를 다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생을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썼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 그 형하고 동생은 탈북해서 남한으로 먼저 왔습니다. 저는 그때 북한의 그 군대에서 다쳤던 이 몸도 아프고 다리도 조금 다쳐서 왔기 때문에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어디를 이렇게 마음껏 다닐 수 없었던, 이렇게 가고 싶은 곳으로 막 이렇게 크게 아픈 것은 아니었지만 건강이 늘 염려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를 못 가고 있었는데 형이 하나원 이렇게 한국에 와서 하나원 졸업하자마자 제게 연락 왔습니다. 어떤 브로커를 통해서 연락이 와서 그곳에 가서 전화를 받는데 한국으로 오겠니? 전화 받자마자 한국으로 오겠니?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듣자마자 바로 가겠어. 그래서 그러면 기다려. 여기서 브로커 통해서 시키는 대로 해라고. 그래서 남한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34살 북한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제가 혼자 거기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도 별로 안 좋았고 더 이상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일어설 수 있는 백업해 줄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 형제들이 있는, 그리고 남한에 대해서 제대대에 와서 보니까 이 남한에 대해서 이 형제들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남한이 어떤 사회고 북한이 왜 이렇게 못 살게 됐는가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그 12년 동안 세뇌되었던 그 빨간 물들이 많이 빠져나갔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연락을 오니까 바로 가겠어라고 얘기를 하고 기다려서 그 남한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버럭을 따라서 중국에 딱 도착해서 가는데 중국 조선족이 그때 버럭을 했는데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막 말을 하는데 김일성, 김정일 막 말을 하는 게 저희 그때 나는 김일성, 김정일 그렇게 썩 안 좋아했고 그런 얘기를 다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때 외국에서 듣는 그 얘기는 마치 우리 부모를 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그랬는데 후에 태국에 도착해서 이민국 교도소에서 누군가 기독교 그 목사님이 책을 들여 보내주신 그 책이 있어가지고 보다가
거기서 북한이 일으킨 6.25 전쟁이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 책에. 그 책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거짓말을 이 책에 쓰다니.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우리 탈북민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말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북한이 전쟁 난 일주일 만에 서울까지 가고 부산까지 갈 수 있었겠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고 아직까지 왜래 하면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계속 세뇌를 받고 교육을 받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갑자기 만약 서서히 깨달아지는 게 그게 사실이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하지? 그 거짓된 정보를 믿고 그 거짓된 사회를 위해 살아온 내 인생은 어떻게 하지?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지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 너무 감사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만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원에서 소개해주는 그런 직업 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CNC 선발이라는 직업을 선택했고 하나원 나오자마자 바로 직업 학교 들어가서 6개월 만에 자격증 기계 관련 자격증 4개 취득하고 그 기계 가공하는 선반 직종에 취업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또 남한 사회 삶도 또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탈북민들이 모여서 하는 그 수련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 수련회에서 저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는 서서히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었고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때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오고 이 마음은 그런데 마음이 전혀 슬프지 않고 우리는 슬플 때 눈물이 나온다라고만 들었는데 이 마음이 기쁨과 한이로 막 높뛰는데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 눈물이 멈출 줄 모릅니다. 그렇게 막 울고 하면서 그 며칠 동안의 수련회를 지나가면서 서서히 제 마음속에 나는 이때까지 나를 위해서 누군가 이렇게 헌신해주고 사랑해주는 걸 처음 받아봤는데 이런 곳이 있는 것을 처음 알았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시간에 내가 이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고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때로부터 이제 꼭 10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다가 지금 광명시 한동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더 이상 불행한 내 인생에 대한 후회와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신다라는 그 고백이 이 깊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 간증의 제목입니다. 그 간증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18편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내가 그때 수련회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는 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을 살아왔다라고 하면 그곳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그 고백을 하게 되었고 이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한 나는 이제 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친다 해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우리의 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에도 그곳에 어떤 함정이 있고 트랩이 있는지 몰라 두렵고 불안했지만 우리는 그것은 더 이상 트랩이 없고 함정이 없는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든든히 서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피로자
피난처 되시고 또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한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분을 위해 살아가기로 나는 결단했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저는 조용히 많은 길을 걷다가도 많이 울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하고 고백을 해도 마음속에 떠올리기만 해도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데,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데 라는 그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고백을 안고 교회 개척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광명 큰기쁨 교회입니다. 역대하 30장 26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 당시 상황을 보면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사마리아화 되어 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준비하면서 북이스라엘 동포들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남겨진 북이스라엘 동포들에게 소식을 보내어서 같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자고 합니다. 많은 비방과 환란에도 또 반대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에서 온 주민들과 또 북이스라엘의 나그네들과 남유다의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먼 곳에서 오는 이들을 배려하여 한 달을 또 유예하여 이 유월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시기하는 백성들과 논의하여서 한 주간을 더 연기하여 무교절을 지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에 다시 없는 기쁨이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역대하 30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내려온 탈북민들과 남한의 성도들이 함께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앞으로 통일되면 동방의 예루살렘인 평양 땅에 올라가서 교회를 세우고 남북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큰 기쁨을 우리가 함께 드리고 우리가 큰 기쁨이 되고자 합니다. 그 비전을 안고 우리는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주님만이 그런 큰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나 또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소유와 직위, 태생과 차이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로 인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비전과 꿈을 안고 우리는 광명시 한동에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개척하에 한 지 얼마 안 되어 설립 예배도 드리지 못했지만 우리가 건물을 계약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맨 땅에서 예배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맨 땅에 앉아서 추운 1월 말에.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의사를 보내주시고 어떤 물건들 보내주셔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요. 하루는 문영철 우리 한정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그 문영철 목사님 찾아오셨습니다. 그 문영철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90년대부터 평양시 또 지금 우리 고향인 해령 땅에 교회를 세우실 꿈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저를 만나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나누고 되셨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네, 우리 교회 저기 강대상과 그 뒤에는 목양실 모습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고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공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내주셨고요. 다음 사진을 보내주십시오. 네, 저 뒤에는 저기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문영철 목사님이 저 주방 싱크대를 설치해 주려고 오셨다가 이제 주방도 싱크대도 설치해 주셨고 그 뒤에 왼쪽에는 저기
유아부실이고 오른쪽에는 식당 칸입니다. 저 칸도 막아주시고 또 샤워 부스도 지금 설치해주고 계십니다. 어젯밤도 늦게까지 일하시다가 새벽 2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많이 또 헌신해 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이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함께 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무척 몰랐던 이 우리가 누리는 이 교회 안의 모든 비품들, 모든 시설들 하나하나가 누군가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그 마음을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명시 한동에는 많은 탈북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남북의 하나 되는 큰 기쁨을 여기서 누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역 교회가 되어서 지역 복음화와 또 통일 선교의 두 일을 같이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광명시에 잘 뿌리내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저의 이 회한과 좌절의 아픔이 있던 평양시 룡성구역 련모동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남북이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그려보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고향인 해령 땅에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자였던 제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남과 중생으로 또 이렇게 태어나서 주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는 미처 몰랐지만 그 고난과 참 그 역경의 시간들을 지나온 그 시간들을 다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 입술로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고백을 여러분에게 함께 전해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한반도의 복음화와 또 북한 땅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 땅에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저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남북의 복음화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간증해 주신 김정철 목사님께 우리 박수로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탈북 목사님들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가 참 진솔하다는 것, 과장법이 없다라는 것, 투박하다라는 것, 그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진실성,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기적인데 더군다나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 소식을 못 듣다가 남한에 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목사까지 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탈북 목사님들에게 꼭 하는 말씀이, 왜 내가 탈북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택해서 이 기적을 보여주고 또한 북한 복음화를 위해 쓰시고자 하는 주의 종으로 택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인도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또한 믿고 있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김일성이 택해서 호위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오히려 그 택함이 악함이 되어서 인생을 더 퇴락시킨 꼴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택하면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면은 높이 올려주셔서 말할 수 없는 생명의 종으로 지금 이끌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선교는 전에 우리는 중국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 파송 선교사까지 있었죠. 중국이 기독교에 대해서 개방했을 때는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또한 그때 사정이 북한에서 넘어가는,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국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듣고 다시 되돌아가서
탈북을 하거나 아니면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정말 복음의 황금기가 그때 잠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북한도 막았고요. 중국은 더 막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민들을 중국이 잡아서 북한으로 넘겨줍니다. 이런 꼴이 지금 되었죠. 그래서 정말 바늘구멍이 됐고 지금 넘어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됐는데 그 전에 넘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와서 목사까지 돼서 이것은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복음 통일 이런 모임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또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 짓는 것과 또한 그곳에 옛날 일어났던 평양 부흥 같은 것들을 일어나는 주역이 되는 꿈들을 북한 목사님들은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북한 선교가 가능한 것은 방송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에 대한 케어, 그리고 그 탈북민들 목사님들을 잘 케어해줘서 이들이 통일되는 날, 복음이 들어가는 날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이 지금으로서의 역할이고, 또 하나는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들이 그들이 거기서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데로 옵니다. 다른 나라로. 그래서 글로 가서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가서 다시 중국 들어가고, 또한 중국이 이렇게 중국에서 복음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상입니다. 우리 같이 동역하고 있는 문영철 우리 교회 동력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북한 교회 세우는 것이 꿈인데 지금 세울 수가 없어서 탈북민 지금 우리 김정철 목사님 큰기금 교회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교회 세우는 걸로 사명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래갖고 거기도 개척교회인데 거지가 다른 거지한테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에어컨도 뭐 달아준다, 뭐도 달아준다, 뭐 하다 그래서 지금 집에서 쫓겨나려고 그러냐고. 근데 이게 사명으로 알고 한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이게 주의 일이구나라는 걸 알고, 우리 목사님 주님 만날 때를 얘기했잖아요. 그 알 수 없는 하늘에서의 기쁨, 그 슬프지 않은데 흘러나오는 눈물, 이게 성령 체험이죠. 이른바 그게 예수 믿을 때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때 그 성령 체험은 해본 사람만이 합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일을 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강대상 났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벌써 허물을 했대요. 그리고 의자도 하고 에어컨도 지금 싱크대도 됐는데 간판이 없습니다, 여러분. 간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지금 달아야 되는데 간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그래서 간판 달 수 있게끔 좀 헌금해 주시고, 이 교회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또 이제 우리 교회와 같이 동력하게 되니까 잘 하나님 앞에 세워가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같이 달려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때에 그 열매를 못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뿌리를 뿐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할 수 있도록, 솔로몬이 할 수 있도록 땔감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땔감 모으라 그러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거 불 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불 붙인 데다가 가마솥 놓고 밥 먹으라고 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다릅니다. 우리는 평생 복음 통일을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뿌리는 것입니다. 뿌리고 우리의 어떤 뿌림이 그 비료가 열매가 되어서 반드시 이런 북녘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작은 우리의 역할을 할 그런 날이 지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도와주시고, 또 그 간판 좀 잘 달아주시고, 또 뭐 필요한 거 있는가 잘 봐서 개척교회, 특히 탈북민 이 개척교회는 축복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많이 후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 목사님, 사모님 힘내시고, 또 그 개척이 지금 말 들어보니까 총신 나왔어요. 총신. 그 자기 동기들 중에 생개척하는 게 자기밖에 없대요. 지금 남한 목사들이요 회개해야 돼요. 그냥
미적해가고 용기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재기만 재고 앉았고 뭐가 어쩌고 뭔 고생하고 뭐 말만 많아요. 근데 딱 그냥 개척해 들어가는 거예요. 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맨바닥에. 근데 맨바닥에 시작했는데 벌써 채워지잖아요, 지금.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우리 남한도 어려운데 탈북민으로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 그곳에 또 탈북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들을 같이 모일 때 탈북민들은 모이면 무조건 먹는 거예요. 먹는 것부터 해야 돼요. 고향 음식 먹는 것부터. 근데 사모님이 음식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맛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 음식을 그렇게 잘해요. 그래갖고 나도 지금 하나 혼물 받았는데 집에 가서 이제 당연히 살찌는 거 생각 없이 그냥 다 먹어버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먹으면서 이들을 고향 생각도 나게 하고 또한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을 것도 좀 많이 헌물해 주시고 이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 잘 세워나가도록 또 하나님의 기쁜 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 성경 아카데미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귀한 주의 종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그 현장에 참석해 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 온라인으로 드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종을 통하여서 북한에서의 일과 탈북의 과정과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일을 하게 된 여러 모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목사님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좋은 영혼들 보내주시고 특히 탈북민들 많이 보내주시고 복음 통일의 그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탈북 목사님들이 생존이 문제입니다. 사명도 좋지만 잘 생존할 수 있도록 잘 버텨나갈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